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인도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해서 문제와 해결이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더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후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동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다녀와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살게 된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두 가정을 함께 동거하는 것을 용납할 만큼 큰 땅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축대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침내 서로 각각 떠나 따로 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문제 자체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수하들의 다툼입니까? 결국은 주인의 다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다툼은 곧 인간관계의 갈등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서 서로의 평화를 해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세월은 많이 지났고 또 각 상황과 국면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므로 부부간의 사랑이 깨지게 되고 형제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친구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단체 간의 갈등이 생기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국가 간에까지 갈등이 생겨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문제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도대체 발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소유가 풍부해짐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가 별로 없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소유가 많아질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고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도 함께 될 수 있었는데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넉넉하고 생길 때 그만 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함께 동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같이 여기면서 여기에까지 동행하면서 사랑해 왔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롯은 아들이 아닌 조카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일가를 이루어 살아야 하는 독자적인 존재요 가정이 옳시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동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대체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실제로 동거하게 될 공간이 부족하고 떠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날 만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 풍부해질 때, 그리고 무조건 같이 있어야 하겠다고 고집을 할 때, 또 실제적으로 함께 갈 공간이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주도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해결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체면과 위신 또는 장유 유서에 매이지를 않고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놈이 조카고 난 삼촌인데 아니 지가 먼저 와서 잘못을 빌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결단코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서열이나 장유 유서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중재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망가져버린 인간들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하늘 보호자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먼저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문제를 써주지 않나, 지가 먼저 빌어야지, 지가 먼저 고개 숙이고 와야지 하면서 위신과 체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가진 소유가 너무 많다는 것과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고 협소하다는 것과 꼭 같이 동거해야만 한다는 이 고집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사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허둥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권위의식이나 기득권의 주장이나 힘으로 우위에 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하고 안전하게 참 조카와 사심 없는 그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So Abraham said to Lot. 이 말은 서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는 단체 간에도, 국가 간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혈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과 대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되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 풀어내려가는 이런 참 매듭을 풀어가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원칙이나 원리도 없이 무작정 대화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한 골육이다. 우리는 핏줄이 같은 한 골육이다. 너에게는 내가 아버지 같고 나에게는 너는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골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다투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해결하자.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화를 하되 그 대화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전제할 때 훨씬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매우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9절을 보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투느니 서로 따로 분가하여 각각 자기 삶을 영위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형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중에 붕 뜬 아주 추상적이고 또 입술에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허황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 서로 다투느니 이제 이만큼 각자 가진 것도 많아졌으니 이제 각각 따로 살림을 갈라 각자 따로 분가해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 넓은 땅이 있지 않냐냐. 네가 좌하면 나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자, 선택해서 우리 따로 서도록 하자. 매우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아브라함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실현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갈라질 것을 제시하면서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함으로써 땅에 선택하는 그 기득권을 조카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삼촌으로서 연장자로서 또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주동했던 주동자로서 당연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것을 조카 롯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자기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조카에게 기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챙기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겠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강한 설득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참 통 크게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놓으면서 조카 롯에게 그 방안을 제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함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대화의 어떤 원칙을 제시하면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선택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롯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결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의 선택의 기득권을 삼촌에게 양보해서야 옳았습니다. 비록 삼촌이 넓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주저없이 먼저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는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유익과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호불호를 따라, 다시 말하면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유익을 쫓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고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단 동편에 그 비옥한 땅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선택을 할 때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에 따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이와 같은 선택은 훗날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황불비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주 불에 타는 구원, 그저 겨우 쫓겨 도망 나온 그런 구원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한 선택이죠. 반면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작부터 벌써 신앙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한다. 그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건 명확한데 뭘 믿고 도대체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선택하느냐 저거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뭘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물이 넉넉한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닌 산지라 할지라도 저 아무것도 작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저 광야와 같은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그런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고 아브라함을 형통케 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참 기막힌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부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